13절에서 15절에서 16절이네요.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떤 청년의 고민이라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고민을 했느냐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큽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큽니까? 대답하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큽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큽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둘 중에 하나일 것은 분명하잖아요. 아예 은혜를 못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 못 받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못 받고. 어느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성도 개인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크면 그 성도는 신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초신자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성경을 읽음으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고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분명한 선을 못 그어버리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가지 못하고요, 사람 중심으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목사 입장에서는 좋죠.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목사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짜 성경적인 목사님이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이고 양의 문을 열어주는 목사님이고 선한 목자이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성도도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을 인도한 그런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성경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가 지겹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말고 다른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뭐 혹 재미있는 설교, 특별한 설교, 뭐 좀 안 듣는 이야기, 좀 새로운 이야기, 잘 모르는 거 막 끄집어내서 현혹하는 설교,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절대 기준,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의 절대적인 권위는 뭐냐? 성경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가 돼야 돼요. 성경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목사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 9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에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죠.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두고 있는 교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어떤 경우든 그 성도는 성경 중심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라고 했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딱 붙여보면 나이가 젊은 관리였다 이 말이에요. 집안 배경이 좋고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집안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질문 부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막 아주 삐딱하게 질문했지만 이 사람은 달려왔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어. 딱 질문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뭐 하여야 뭐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준이 굉장히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질문을 잘 보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이 질문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이 질문의 문제점. 그렇죠. 뭔가 공로를 세워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공로주의에 빠졌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듯이 뭡니까? 중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별 다를 게 없는 신앙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뭐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이렇게만이 뭐 좋은 곳으로 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도 바리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선한 일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마태복음에 그게 빠졌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어찌 네가 내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너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지키라.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슨 계명을 말할까요?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진술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하신 사역들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 구약이 중요할까요? 신약이 중요할까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약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두 군 다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그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구약에서 증언한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이 뭡니까? 신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이 구약이 없으면 증명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이 없으면 증명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 신약이기 때문에 뭡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구약은 파기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미련한 신학자도 있어요.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요 구약이 중요하냐 신약이 중요하냐 똑같이 말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끔씩은 구약을 뭐 이렇게 터부시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했단 말이에요. 이 짧은 말씀에서 여러분 느낀 게 없습니까? 대단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자신감. 왜? 자기는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자기는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죄를 안 짓고 살았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말하든 나는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신감이 묻어있는 말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10계명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좀 다른 가르침을 보면요, 정말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냥 안달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보기 드문 청년이죠. 그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 청년들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고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습니까? 정말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보면요, 불안할 짝이 없어요. 너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세상 것에 그냥 현혹돼 사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그 당시에 엘리트로서 집안 배경이 좋은 성공한 인물로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참말로 넓은 길로 가기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좁은 길로 가냐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하면서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다 편한 길로 가잖아요. 다 세상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영생을 사모했고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을 하시고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죠.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무엇을 팔아? 네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왜 큰일 났어요? 네 가진 거 다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니까. 이 큰일이에요. 지키는 것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건 뭐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죠? 사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 살인합니까? 도둑질해요? 간음하시나요? 이웃에 거짓 증언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공경하면 되는 거고. 따져보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놓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내놓을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걸 내놓으라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죠. 각 나라별로요, 이 물건을 살 때 하는 질문들이 다 달라요. 영국 사람들은요, 물건 딱 살 때 이 물건 신사들이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라고 물어본대요.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 신사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사람은 뭐라고 질문할까요? 요즘 이거 유행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대요. 프랑스는 굉장히 그 패션이나 모든 유행의 근거지잖아요. 미국 사람은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얼마요? 물어보면 실용주의니까 얼마입니까?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진짜요? 라고 물어요.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설교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런 설교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과 불행.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 찾아온다. 불행은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순간 찾아온다. 이런 설교들을 좋아해요. 네? 행복은 뭐냐? 내가 지금 있는 이대로 감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지만 감사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불행이 뭐냐? 없는데 그걸 자꾸 바라보면 그게 불행이라는 거야. 불행이라는 거야.
이제 그런 강의들을 좋아하더라니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뭐 얼마면 그분보다 안 해. 이런 거는 뭐 불행 행복 이런 거 말하지도 않아요. 더 뭐합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요마하면 나도 좀 주지요. 나도 좀 주지야지. 내가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 좀 주지라지 내가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그것을 뭐냐? 네 가진 것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세요.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맞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나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니라. 자,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밭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 아무도 몰라. 내밖에 몰라. 그럼 그것을 감춰두고 그저 내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이 되면 그건 내 거 되잖아요. 남의 밭에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진다는 거, 그 밭을 가진다는 거. 마찬가지죠. 딱 보니까 뭐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이것이 좋은 진주인 줄 몰라. 자기만 이게 좋은 진주인 줄 알아. 그러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골동품을 보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우리는 뭐 이게 골동품이 뭐 골동품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그러나 진짜 골동품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누가 판다고 또 갖다 놨는데 이게 진짜 골동품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람들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가격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요, 저는 이 청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저는 생각해요. 이 청년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 네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네 재산 다 파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생의 가치를 네가 아느냐, 네가 영생의 의미를 아느냐, 네가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네가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그거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네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아직 밭의 보화를 진짜로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조금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 지금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본 거예요? 재산이라고 본 거예요. 이 청년은 재산이 영생을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선한 일과 영생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큰 재물이란 말이에요. 큰 재물. 그래, 그걸 팔아라는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네가 끌려서 나중에 곧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왜? 이 청년에게 영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확 와닿지 않지만은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모치를 좀 해보면요, 결국 딱 끝에 가보면요, 누가 교만한 줄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딱 끝에 가보면요,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이 교만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웃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끝에 딱 잘못 가보면 딱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말이 이 말인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한 일과 영생은 관계없다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주라 했냐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이 나중에 문제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청년의 고민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뭐 금덩이 이런 게 있습니까? 따지면 우리는요, 이 청년보다 영성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우리는 버릴 것도 별로 없어. 뭐 있어야 버리지 뭐. 그죠? 옷이 오히려 그런데 그게 더 무섭지. 왜? 그 없는 것 가지고 내놔라 할까 싶으면 겁나는 거지 지금. 근데 별로 없는데 그거 내놔라 할까 싶으면 그거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청년과 딱 헤어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어렵다. 아까 제가 말했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에 가보면 누가 교만해진다고요? 돈 가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돈 가진 사람. 딱 끝에 가보면 돈 가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있을 때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면요,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좀 있고 좀 지위 있는 분들이요, 딱 끝에 가보면요, 딱 목사와 대치하고요, 딱 끝에 가보면 딱 목사를 우습게 보고, 딱 끝에 가보면 딱 자기 내세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이걸 내려놓아야 되거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돼요. 재물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예수 믿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요?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재산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뭐 선한 일, 영생 관계없는데 왜 예수님은 끝에 가서 재산을 팔아주랬어? 이것도 선한 일인데 이 생각했다가요, 잘 풀리지 않았어요. 우리 늘 아는 성경이잖아요. 많이 보는 성경이잖아 이게. 그래서 풀리 않다가 뒤에 딱 이 말씀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고 교만해지고 이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안 나오면 안 되지. 또 나와야지.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금을 버려두고 주님 따른 거 맞잖아요. 배 버리고 주님 따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시대적인 인물들은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 죽어나가, 다 죽어. 짐 사들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성경 보면 다 버리고 따랐다니까, 버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하겠어요? 누가 순교하겠어요? 누가 순교하겠냐고. 물론 믿으면 좋은 사람 순교합니다. 그죠? 이 땅의 소망보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요, 천국은 영원하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래, 이 땅은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오늘 죽거나 12년 30년 뒤에 죽으면 딱 죽는 거야 하고 딱 믿으면 결단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묻기 부르냐? 땅의 것에 묻기 부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너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땅의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뭐 그래, 목숨 걸면 맞으면 가서 갈 것도 아닌데 뭐, 그죠? 아니 목사님 뭐 자식 주고 가면 되지요. 다 망합니다. 자식 주고 가면 그 자식 다 망한다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내 자식한테 집 한 채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고 가세요. 돈 있으면 돈 있으면 주고 가세요. 예? 이 자식을 위한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식을 위한 길이 뭔지를. 자, 예수님의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28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좌에 앉을 때에 내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에게만 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준 축복은 아니에요. 사도들만 받아준 축복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거든. 나의 모든 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의 제1 우선순위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딱 가연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딱 머리 가운데야 돼요. 나의 의를 위하여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버린 자마다 뭡니까? 버린 자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이게 나와야 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가 되겠다. 버리겠다 이 말.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못 버려서 힘들어하고 못 버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병이 된 거예요. 지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주셨는데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제가 뭐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제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빨리 받고 했잖아요. 나이가 젊은 애 이렇게. 그럼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욕을 했어요. 뭐 복음이면 되지, 목사가 뭐 박사가 필요하냐면서 엄청 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 목사 엄청 사방에서 막 윤순에 저거는 복음을 못 깨달아서 늘 박사 공부나 하고 저거 참 늘 욕을 했거든요. 뭐 박사 맨날 저거는 그리스도는 단데 뭐 저거는 복음 공부를 해서 하고 막 아이고 많이 욕했다고. 요즘은 다 박사에 받는다고 눈이 벌겋습니다. 눈이 벌겋. 그래서 막 알로 박사에 막 돈 맨밥을 주고 받고 막 지금 난리 안 났습니까? 요즘 이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논문을 써요. 박사 논문을. 그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임마누엘 설교에 임지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냐, 윤 박사님 하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랬더니 나 이제 오늘부터 윤 박사님을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데 죽겠다는 거야 지금. 이 교수 5명이 막 이거 고치가면 한 사람 이거 고치라고, 이거 고치가면 이 교수 이거 고치라고 하고, 이거 고치가면 이 교수 이거 고치라고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윤 박사님은 일찍 그렇게 잘 해냈냐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때 그 사람 내 욕했거든요. 내가 알아요. 그래 가서 아이고 그때는 내보고 뭐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뭐 응가 욕하더니 왜 그러는 게 있더니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면서,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윤 박사 대단하다면서. 이거 어떻게 다 통과했고 어떻게 다 지금 그렇게 다 지금 문교배 다 등록되어 있고 지금 우측을 했냐고. 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했어요. 내가 이거로 말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나 다 해봤어. 다 필요 없어요. 목사한테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목사한테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그런데 이번 청될 때 내가 박사학위 안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박사학위 이제 거의 논문이 80% 왔대요. 이제 아깝잖아요. 이게 80%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5명의 교수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문 잘 쓰는 방법 알려줄 거야 했더니 뭔데 하더라고요. 복음적으로 쓰지 말고 학문적으로 쓰세요. 복음적으로 쓰면 다 빠꾸예요. 학문적으로 쓰시라고.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복음적인 눈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인정 안 해줄 것이고, 목사님이 학문적으로 썼는데 이 사람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은 목사님이 학문이 모자라는 거라고. 끊으라고. 끊으라고. 우리는 지금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다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애들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원이가 막 사탕 먹으려고 왜 내가 사탕을 뺏어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사탕 많이 먹으면 나처럼 이성한다는 거예요. 결론 알고 있어. 막 사탕 먹으면 다 불러가지고 꼬시죠. 네 사탕 먹으면 이 아파, 목사님처럼. 그럼 너 야, 가면 병원 가야 돼.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으면 아프니 안 아프니? 아프다. 네, 나. 하면 당대놔요. 그래서 요즘은 딱 사탕까지는 내 옆에 절대 안 옵니다. 내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그죠? 막 가자면 안 간다고 막 뻗뜨집니다. 뭐가 있을 때, 사탕이 있을 때. 그럼 애들은 모른다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리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더 읽어나가면 이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안다. 이 청년은요 계명은 잘 지키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버릴 것을,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렸다. 재산도 잃지 않고 영성도 얻고 싶어 했었겠죠. 자, 여러분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은 버릴래야 버릴 것도 없고, 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거 뭐 이미 다 까먹었고 이미 공부한 거 이미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다고.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버리기 쉽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왜 못 버리냐? 나는 무엇을 못 버리느냐? 내 자신을 못 버리겠어요. 내 자신. 내 자신을 못 버리겠어요. 뭡니까? 자존심을 못 버리겠어요. 자존심. 이 내 자신을 버릴 줄 아세요? 이 성경대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들어간다면 내 자신을 버려야 다 버리는 거거든. 사실 뭐 재산 좀 버리는 건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성경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안 죽을까?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내 자신을 못 죽일까?
아니, 내가 얼마나 살아야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죽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지가 않나? 나는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내려지지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못 내려지나 도대체? 언제쯤 돼야 돼? 나이가 80 넘으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 주위에 80 넘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뭘 못 버립니까? 결국요, 여러분도 돈을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무엇,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재물, 그 알량한 뭐 배운 거, 결국요, 이거 못 버려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버려서. 이걸 버려야 돼요. 그 알량한 나의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 알량한 나의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거 못 버리면요, 평안이 없는 거라고. 그거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거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죠? 오늘 어떤 청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설교 원고를 기록할 때는 참 좋은 설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막상 선포해 보면요, 이게 그다지 좋은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건 사실인데 이 표현을 내가 잘 못하겠어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내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무엇을 나는 버려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이 청년처럼 영생을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좀 고민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청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것을 자꾸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